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또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말합니다.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집단, 즉 공동체를 말하죠. 베드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야 하는데 필요한 가치관의 방향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보여주어야 하는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두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은 한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게 하려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시편 34편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고 따를 것, 즉 다른 곳에 눈길을 주지 말고 화평을 열심히 쫓아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복을 빌기 위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 부름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인 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요, 구원 때문에, 오로지 구원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자를 계속 바라보고 계시고요. 구원 때문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심령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또 구원 때문에 손과 발이 가는 조경의 삶에 매우 주목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입니까?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기가 너무너무 정말 어렵습니다. 1 더하기 1은 2가 되어야 하는데 이게 바로 공통적인 세상의 언어인데 욕을 들었는데 악을 당했는데 그것을 되갚지 말고 어떻게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해요. 이게 가능은 합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죠. 그러나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 이유 없이 군중들의 모함에 의해 십자가 위에 계셨지만 억울함을 풀지 않으셨고 변호하지 않으셨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세상의 구원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 세상에 복을 비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하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은 이유입니다. 구원을 위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 가는 길 위에서 우리는 여전히 주어진 환경에서 그들을 위해 내가 불편하고 나에게 짐이 되고 때로는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 힘들게 생각되는 그들을 위해 복을 빌며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8절 말씀에서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라는 말씀에 많은 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동정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에 유난히 깊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동정하면은 불쌍히 여기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자의 옆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해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 우리도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세상 속에서 함께 아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동정하면은 함께 고통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멀리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것까지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온전히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그 사람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태도나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공감을 하면서 그 옆에 같이 있어주는 것을 말해요.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세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죠. 제사장은 봤지만 지나가고 레위인은 알았지만 피합니다. 사마리아인은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원문에서는요, 창자가 움직일 만큼 마음이 뒤흔들렸다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창자가 움직일 만큼 마음이 요동을 쳤기 때문에 보고 느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의 발걸음을 옮겨 강도 만난 그에게까지 가서 거기서 멈추고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가며 더럽히도록 만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정한다는 것은 구경꾼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처럼 손과 발이 움직이며 나아가는 것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정은 불편합니다. 상대방의 고통에 함께 참여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인처럼 가던 길을 멈추어야 하죠. 그러면 계획이 어긋나잖아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손으로 힘을 쓰며 수고해야 하고 때로는 경제적으로도 돈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게 모았을 돈, 그리고 자신이 하고 싶거나 갖고 싶은 것에 써도 모자랄 돈을 써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이 감수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위한 동정까지는 도달하지 못합니다. 저는 만성 신부전증으로 투석을 하고 계신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기운이 없다고 하셔서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퇴원을 하신 후에는 기력이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기력이 없으실 때는 준비된 식단의 음식만 드셨는데 기력이 회복되고 나니 입맛이 돌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드시면 독이 되는 일반 음식들을 몰래 드시는 일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솔직하게 먹고 싶어서 드셨다고 하면 그래도 좀 이게 마음에서 뭐 화가 난다거나 그러지 않을 텐데 좀 덜하겠죠. 안 먹었다고 하시고 나는 절대로 그런 것을 먹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도 역시 저희가 먹었던 찌개를 조금 남겼는데 모두 드셔버린 상태로 비어있는 냄비를 확인했습니다. 이미 그 전날에도 남편 식탁에 올리려고 남겨놓았던 찌개 건더기를 다 드시고 국물만 남겨놓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드려야겠다 싶어서
드시면 안 되는데 드셨냐고 여쭤보니 아까워서 먹었다고 하시면서 너는 음식을 아까워할 줄 모르고 다 버리니까 내가 먹었다고 하셨습니다. 친정어머니는 투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식단 관리는 정말 필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대로 드신다면 제가 굳이 음식을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 마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친정어머니께 그래도 드시기를 원한다면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찌개를 드릴까요? 라고 여쭤보니 안 먹어. 줘도 안 먹어. 절대로 안 먹을 거야. 라고 하시며 화를 내셨고 결국 밤에는 두통약을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던 초창기에는 어떻게 식단 관리를 해야 할지 지식이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칼륨 수치가 높으면 수시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불시에 쇼크가 발생했고 그럴 때마다 몸이 뻣뻣해져서 항문이 열리기까지 했습니다. 급기야 119를 부르고 입원하는 일이 사실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여하튼 본문에 따르면 저는 동정하는 마음이 너무도 부족함을 봅니다. 이번에 먹거리 문제로 사건을 겪으면서 함께 살고는 있지만 함께 고통을 느끼는 자리까지는 거리가 너무 멀게 느껴졌다는 것을 또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하기보다는 매일 주방에서 반찬을 만들어야 하는 불편함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에 생색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찬을 해드리는데 저렇게 마음대로 드셔버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까지 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친정어머니의 목자님께서 오셔서 엄마가 고기를 좋아한다니 고기 좀 많이 해주라고 하셨습니다. 고기를 좋아하시지만 사실 하루에 정해진 양만 드셔야 하니 날마다 고기를 돌려가며 해드려도 부족하셨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간절히 드시고 싶은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 유동, 라면, 빵, 국수, 과자들을 드실 수 없는 안타까움보다는 이것을 드시면 내 수고가 헛되게 된다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낳은 부모에게조차 동정하는 마음이 없는 저에게 8절 말씀으로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고 하셔서 사실은 더 크게 말씀이 들렸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이 없어 생색의 마음이 먼저 나오는 저의 죄를 보며 회개합니다. 어린 시절에 친정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에서 아직도 허우적거리는 저에게 다시 말씀으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 저를 불렀다고 하시니 오늘만큼은 순종하고 싶습니다. 질문합니다. 최근 내가 욕은 욕으로 악은 악으로 갚고 싶었던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오늘 내가 먼저 선택해야 할 동정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1월 20일 보석상자입니다. 자녀가 대학에 떨어져도 집이 망해도 날마다 부부가 싸워도 그 환경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저에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하시며 불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친정어머니와 함께 살고는 있지만 함께 고통을 나누지 못하고 고통의 자리에 같이 앉아있는 것을 버거워하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찾아오시며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고 하시니 감사하고 회개가 됩니다. 동정심이 없는 악한 딸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엎드린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도리어 구원의 복을 비는 것으로 부르심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기억해 주옵소서. 특별히 청소년부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 공동체를 이루는 구원받은 자들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